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넌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아니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가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안,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성별이 다른 남과 여의 모습들,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하나는 성공적인 자와 하나는 실패한 자의 삶을 소개합니다. 똑같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무엇이 다르길래 성공자와 실패자로 구분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열매를 본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까지 되어진 내 인생의 열매들, 또 앞으로 되어질 수많은 열매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맺혀질 수많은 열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열매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덧 가을의 중반입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또 우리는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아이상 옆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바림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더 공격이 오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 우리를 배반했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저 기브온 사람을 우리가 먼저 치자.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5 왕이 서로 동맹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자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지만 자기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항복한 저들과 화친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몰려갑니다. 이 기브온 거무들 황급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여,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부족들이 동맹을 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밤이 새워서라도 기브온 땅에 도착합니다. 일단은 자신들과 화친하여 살리기로 약속한 기브온 때문에 그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때 만일 기브온이 망하게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로 행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또 한 번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기록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밤을 새워 기브온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쉬지 않고 아모리 연합군을 향해서 돌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의 연합군대의 군사들은 그만 사기가 떨어져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하는 저 백성들을, 저 군인들을 여호수아의 군은 추격하면서 무찌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우박덩이를 아모리 연합군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은 군사보다도 우박에 맞은 이 연합군의 군사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기록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또 오심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전쟁이 그쳐서 날이 밝기를 다시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에 아모리 연합군은 다시 전열을 가듬어서 또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라. 말 그대로 해가 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달이 올라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저 연합군들은 마지막까지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가 지고 나면 저들이 또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또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2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모리 연합군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베토론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 전쟁의 승리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교두보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속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연유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연합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태어난 2세들 전쟁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뜻하신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열매들이 승리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셨을까? 먼저는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 후에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 말이죠. 형제같이 지내자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약속의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을 살려준다는 화친을 맺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존중했고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기브온을 살려주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곤경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면서 저들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기쁘게 여기시는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이란 말은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즉흥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합니다. 쌍방이 정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걸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약속은 혼자만이 하는 묵상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에 대한 분명한 서로 간의 신의를 뜻합니다. 그러기에 약속은 반드시 지킬 때만이 진정한 약속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약속은 많이 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부족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부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굳이 여호수아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부족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박을 내려서 연합군들을 죽이며 기울어져가는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도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르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약속을 잊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만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어떤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급하고 어려울 때는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살만하고 나면 그 약속을 다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미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임을 발견한 후에는 밤을 새워가며 신속히 기브온으로 이동하여서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과 10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갔습니다. 갑자기 이르렀다. 10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빗단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연합군의 동맹군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룻밤새 갑자기 올라와 기습 공격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연합동맹군들은 긴급하게 소집된 군대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많은 군대였지만 일치된 지휘 통제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군의 약점을 알아차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그 밤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격함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군대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모두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 이르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쳐들어왔던 이 다섯 왕들을 모두 패하게 만드셨는데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이자 이 다섯 왕은 그만 도망하여서 막게다라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 막게다라는 동물은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잘 아는 이 왕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으면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들만 비밀스러운 곳이지요. 그러니까 5 왕들이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그 동굴 속에 숨습니다. 이제 여기만 숨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가 갑자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찾다가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이 5 왕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 왕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목을 밟고 처형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병사의 위장장애까지 일으켜가지고 저들 왕들을 찾아내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살려고 숨었던 이 막게다 동굴은 결국 저들의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숨었던 피난처는 저들의 무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5 연합된 왕들, 마지막은 왕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보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무덤조차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와 함께 하시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활동함에 있어 바짝 다 잡아 하는 것, 긍정적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이라는 뜻은 어떤 사실이나 생각 따위를 그러하다고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희망을 품고 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행위, 이것을 적극적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당시 혈루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병원비로 많은 돈을 소비하고 병이 더 중해졌어요.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21절에 소개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는 것은 이제 마음의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 돈도 다 떨어졌지요. 주변 사람도 없지요. 이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도 더 중하여지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자 자기 마음속에 절망이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희망으로 가득 차요. 희망으로 가득 차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도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느 날 자기 마을에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요. 왜? 혈루병은 당시 전염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일반 사람에게 오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 말하죠? 주님, 나는 당신이 지나가는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절망적인 생각이 희망적인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문으로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12년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이 기록하죠. 이에 그의 혈류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주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자 밤을 새워가며 달려가는 적극적인 행동에 하나님 이들을 도우셔서 5 왕의 연합된 연합군대를 다 물리치는 기적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직 내 생애에도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아직도 내 생애에는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소망하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의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이르가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정말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의 보는 앞에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한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라. 왜? 해가 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머무르라 그러고 달도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졌어요. 하나님 이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기적 같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늘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전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구걸을 합니다. 뭘 도와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안진뱅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 소개하는가 하면 나면서 안진뱅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지 않고 나이도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추측하기를 4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 구걸을 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를 좀 쳐다봐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베드로에 비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이상한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달라고 내민 손을 베드로가 잡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지? 네. 내가 지금 말할 테니 한번 걸어봐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당겼는데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이 붙더니 걷기도 하고 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르가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활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희망의 말을 한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르가죠.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또 42절에 이르가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대적에게 우박을 쏟아내려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한 자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특히 믿음으로 말하는 실천적 행동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일 이루어질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대로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화초가 잘 자라는 집이 있는 거 보면 화초가 자꾸 말라버리고 안 자라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한 집은 화초가 잘 되고 한 집은 화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키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화초가 잘 자라기도 하고 화초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화목한 집안, 사랑과 감사의 말이 많은 집안은 화초도 잘 크더라는 겁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만 있는 집안은 화초도 안 자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는 식물에까지 영향을 주는 파장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자기 마을에 나무 하나가 잘못 자라고 있으면 그 나무를 절대로 톱으로 베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다 나무에 뺑 돌라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나무가 들어도 가슴 아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머지않아서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고 만다 그래요. 말에는 강력한 파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말을 선포하면 희망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머물러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믿음의 언어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은 희망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신명기서 21장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5절 말씀. 성경을 찾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 여호수아 바로 전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5절 보면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다시 띄워주세요.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아사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 자라?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제사장 저들은 내가 세웠다 그 말입니다. 소송과 투쟁이 뭐예요? 얽히고 설킨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저들이 말한 대로 되어지리라. 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을 복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희망을 선포하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메시지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메일랜드라고 하는 우주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에는 수많은 아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지금 우주선들을 대기권에 쏘아 올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대기권에서 우주선들이 충돌하게 생겼어요. 과연 이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까? 그래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랜 역사의 시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24시간 하루가 비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도대체 지구 역사에 하루 24시간이 어디 갔을까? 그걸 찾아야만 앞으로 이 우주선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오류를 막아낼 수 있는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산해도 컴퓨터로 분석을 해도 24시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옆에 있던 학생 하나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박사님, 그거요?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는데요. 기드온이 기도해가지고요. 해가 멈췄대요. 그래서 하루가 없어진 거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뭐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그게 말이 되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학생이 말한 내용이 다 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과학적인 산수를 해도 하루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정말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니까 기록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하여튼 연구하고 보니까 그때 시간을 정확히 해보니까 23시간 20분 동안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40분이 어디 갔냐? 이 40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40분이 어디에 갔느냐? 아마 이것도 성경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고 나가는데 열왕기하 20장까지 읽고 나갔어요. 그 열왕기 20장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5년 동안 너를 살려줄 거다. 생명의 연장을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면 하나님 내게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증표.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하는 거 하면 여기 해 그림자가 있지?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해요. 보니까 10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도대체 10도가 어떨까? 그래서 연구하는 게 1시간이 하루를 하여간 쭉 보니까 이 1년을 이 24시간을 360도 원으로 그렸대요. 원으로 그려가지고 거기서 10도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40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하루가 없어진 사건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수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여기서 해결해가지고 모든 과학적인 우주를 다시 개발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하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거짓이라 하면 성경은 버려야 돼요. 벌써 지구상에 태워 없어져야 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오리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의 더 크게 여러분 돕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수아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